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죠? 이거 제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온 것이죠? 이거 제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아픈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안도감이 들겠지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감도 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마귀가 갖다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든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악몽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그 아버지 왕이 섭정을 해서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왕이 죽은 후에 그는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 과연 자기를 따를 것인지, 나라가 큰데 그 나라에 어떤 권력자들이 또 일어나서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날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점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몽조차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내가 그날 저녁에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때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참 대단합니다.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꾼 꿈이 먼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안을 거름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건 갑질의 갑질이에요. 갑질 중에 완전히 극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꾼 꿈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이 꾼 꿈을 알아맞추라고 합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꿈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해석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꿈을 맞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부름을 받은 박수와 술객들은요,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꿈의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 내 꿈까지 하나 알아맞혀야 돼. 안 그러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안을 거름무더기로 만들 것이야. 이건 무모함과 잔인함의 극치 아닙니까?
박수와 술객들은 꿈을 해석하는 방법인 점성술은 배웠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뭘 가리켰어요? 점성술을 가리킨 거예요. 뭐 꿈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지금 먼저 불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승격입니다. 제일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부왕이 죽은 후에 권력을 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권력자들은 늘 외롭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찾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악몽마저 무슨 꿈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길한 꿈은 너무너무 더 답답해요. 이건 마치 목사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와 같은 겁니다. 근데 단지 틀린 점이 있다면 성도는 목사를 죽일 힘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박사와 술객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틀려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운명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박사와 술객들을 나라에서 장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미리 점치고 그 미래를 알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박사와 술객들에게 잘해준 것 아닙니까?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모든 것을 채워줬는데 그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느부갓네살은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은 힘을 가진 자의 횡포, 단순한 횡포가 아니라 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단순히 왕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와 술객들의 말에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나고 맙니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해가 될 수도 없었고요. 오히려 화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꿈을 알아맞히라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다 밥버러지들이에요. 식충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했는데 이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가? 왕을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특혜는 여러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혜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이들도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토굴에서 사는데 이들만 왕궁에서 왕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이 특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택함을 받아 공부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위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내어서 왕에게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봉책이에요. 임기응변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시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지혜자들도 시간 달라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도다. 내 마음이 변할 줄 알고 시간 끌려고 그러는도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 다니엘의 스승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왕 앞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테니까. 그런데 왕은 너무 화가 났지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잡혀서 왕에게 끌려갔을 때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을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지금 살아나서 다시 새 친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진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떨렸지만 태연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내일 아리옥 군대 장관이 너를 잡으러 오면은 시간을 달라라고 조금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와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고 없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이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관여한 일이기 때문에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라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라면은, 세상의 일이라면은, 느부갓네살의 일이라면은 진짜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이라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므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잡히십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저 고난이 대제사장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가 보자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일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빌라도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사용된 그저 하찮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과 죄가 무마될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갖가지 무모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부활의 승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든 고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감사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온 황망한 사건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자기가 꾼 꿈도 모르는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그 황망한 사건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황망한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의 양심에다가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는 당당했어요. 시간 좀 더 주세요. 당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자비를 구하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난과 힘든 모든 시간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분노만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왜 이 고난을 왜 치워주시지 않습니까? 왜 능력도 없으십니까? 이런 분노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기 때문에 힘센 하나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잊어먹게 하셨고 그런 억지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상한 고난이 다가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상한 고난이 다가옵니까?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칼자루는 여러분 세상의 능력자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칼자루는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